네, 오늘은 11월 16일 지장 기도를 하면서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행복의 길 제5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수계 부처님 수받다 불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다라네. 마음속에서 붓다를 깨우게 법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담마라네. 성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거룩한 붓다께 기합니다. 거룩한 담마에 기합니다. 거룩한 상가에 기합니다. 예. 요게 부처님이 수받다에게 이제 수계를 주신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출연하셨어요.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 단체가 성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처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라 하는 말이 바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깨달았단 말은 뭐냐 하면은 나의 본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깨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깨치는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깨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도 굉장히 그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이 깨쳐가지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께 법문을 하시어 내가 이렇게 깨쳤다 가지고 계속 설법을 하셔요. 설법을 하시면서도 부처님이 깨치는 거는 부처님이 깨치는 거고, 이렇게 설법을 듣는 그때 출가한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부처님 말씀에 다 믿다 맞다 이게 아니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을 내가 듣고 공부를 하고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확인을 해가지고 맞으면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깨달은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은, 깨달지 않은 모든 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비구니나 비구 스님들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진리에 맞지 않게끔 거꾸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거꾸로 사는 것을 바로 가게끔 해주겠다.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현실로 말하면은 우리 전체는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너라고 생각했으니까 항상 나가 있고 너가 있는 걸로 하니까 모든 기준점을 나로 기준점을 해가지고 모든 삶을 살다 보니까 탐진치를 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깨쳤는 거는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잘 되려면은
바로 너가 아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사람도 나고 나도 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원리가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깨쳐서 그 설법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겠다는 단체가 모여있는 게 성가예요. 그러면 성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친 걸 나도 깨치겠다고 모여있는 분들이 그게 성가 단체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성가들이 부처님이 계시고 성가가 탄생하러, 그러면 성가에 탄생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찾으면은 자기도 깨치는 그런 이제 경지에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다 보려면은 팔만대장경을 다 보고 있었던 일들을 보고 많이 봐야 이렇게 알겠지만 짧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지금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깨달으셔가지고 2600년 지금까지 계속 이 법이 펴져가지고 지금 이 안국사에도 스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경전에 이제 그대로 나오는 데라면은 부처님이 깨쳐서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때부터 이제 정법이라 그런 거야. 근데 이 정법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한 1000년은 간다는 거야. 깨치는 부처님으로 해갖고 법을 듣고 깨친 사람들이 나오니까 한 1000년 정도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상법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상법 시대는 부처님이 계시는 그 힘이 7년까지 왔는데 그 밑에부터는 약해지니까 조금 이제 약하지만은 이런 이제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제 또 공부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대가 되면서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말법 시대. 말법 시대는 그냥 지금 보통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정법이 내려오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면서 계속 그 현실에 맞게끔 개발을 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되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고 말법 시대라는 거는 이 불교는 인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이거다 없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연결돼갖고 계속 돌아가는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 정법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상법이 지나가 말법 시대고 말법 시대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야? 다시 정법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정법, 상법, 말법 또 정법, 상 계속 이 도는 거예요. 그 지금 결과적으로 많이 이게 돌면서 엄청난 우리가 그냥 막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년도 안 됐지, 그죠? 70년, 80년 사이에 교육 수준이나 이 문화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밝아졌는 거거든요. 그렇게 밝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스님이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이 이 교화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상법, 말법 이럴 때는 지장 보살에 이 원력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장 보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땅지자로 써가 감출장자로 써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추울 때 자기 옷을 다 벗어 속옷까지 다 벗어주니까 부끄러우니까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시를 나를 그 상대방이 나니까 그 사람이 추운 걸 갖다가 내가 추운 걸 하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추위를 면해주는. 그래서 이제 지자는 땅지자고 감출장이 그 땅속으로 숨었다.
그렇게 지장보살을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 가면은 이 딸이 부모님을 위해서 극락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옛날에 임금이 두 임금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부처님은 한 왕은 부처가 되고 한 왕은 지장보살이 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결과적으로 두 분 다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장왕보살 그래요.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일 강한 거는 지장보살은 그냥 지장보살 하는 게 아니고 지장왕보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도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왕이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가 됐고, 그러면 이 지장보살은 왜 지장왕보살로 됐나 그러면은 모든 중생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야만이 지옥에 안 가는 그런 경지에 가야만이 지장보살이 원을 세웠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도 지옥문이 다 안 닫혔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아직도 계상보살로서 중생 구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장보살이 중생 구제를 하다가 그 구제 기간이 끝나면은 미륵 부처님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장보살이 지옥을 안 가고 다 부처가 되도록 만들, 이미 부처가 깨달아가지고 보살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원력을 완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대로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미륵하면은, 미륵이 이제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화합이에요. 화합.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가 있으면은 나와 두 사람이 화합하니까 협력해갖고 잘 되는 일만 일어나지 서로 다퉈가지고 잘못 이런 일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화합이면은 둘이 있으면 둘이 힘을 합치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륵, 존불. 우리가 이제 지금 미륵 부처님 오시면 미륵 부처님을 존귀하니까 존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미륵, 존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륵, 존불 가면은 미륵이 화합하는 것이야. 그러면 화합하는 이 사람은 존귀한 부처다. 이 말은 똑같은 거야.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 화합을 할 수 있고, 화합을 하면은 바로 부처야. 그러니까 미륵, 존불 하면은 화합하는 내가 부처라는 걸 내가 나한테 나는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화합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화가 일어난다면은 내가 부처가 아니지요.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원래 부처라 그랬는 거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딱 부처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본인은 부처가 아니고 다 부처인 거예요. 근데 부처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화합을 못하고 탐진치로 투쟁을 하는 거야. 그게 투쟁하는 것만 고치면은 바로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불교는 어디서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비춰보고 화합을 잘할 수 있는 부처를 하는 거고, 화합을 못하고 투쟁을 하면은 부처가 부처일을 못하는 거야. 부처인데 부처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부처가 부처일을 하면은 편안한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처가 부처일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우리가 부처라 그랬지만 지금 이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부처가 인도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중국으로 와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홍익인간이라는 훨씬 더 먼저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홍익인간이
화합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 이화세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든 하면은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서 베푸는 사람의 화합을 하는 사람으로서 리화는 뭐예요? 우리가 그 리하면은 말 이름이고 리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익인간 화합을 하는 사람이 너와 내가 더불어 같이 사는 정말로 즐겁게 잘 사는 이 마을을 세계를 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륵존불에 미륵의 화합에 그걸 화합을 하면 네가 부차력하는 말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는 내려오면서 그때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교화하는 방법이 좀 틀렸지 실질적으로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불교 같은 게 성행하기 전에 그 전에는 뭡니까? 삼신 할머니 그러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바로 불법성 이게 삼신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굉장히 길어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화합을 하면은 내가 부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는 계속 이제 한 20년을 가까이 계속 지장정견을 했잖아요. 지장보살 했잖아요. 그러면 지장보살을 하면은 조금 전에 스님이 그 지장경 많은 데서 약간만 요약을 했듯이 두 왕이 한 분은 부처님이 지장보살이 됐듯이 그걸 알고 정말로 남을 도와주다가 나는 정말 부끄러워가 땅속에 들어갔던 그런 마음으로 완전 내가 알아지는 게 지장보살. 그러면 지장보살 가면은 말로는 지장보살하지만은 내가 지장보살이다. 그래 지장보살은 정말로 내 앞에 춥고 굶주린 사람이 그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입을 것을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지장보살 하는 거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지장보살 교화하는 시대가 있다고 안국사에 지금 앞에 계시는 보살님이나 거사님은 미륵존불이에요. 미륵존불이에요. 그럼 이거는 스님은 이미 미륵존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미륵존불이니까 스님이 지금 깨닫고 보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아가 기특하도다. 전부 다 부처인데 그 지금 탐진치를 내고 진리 자기를 진짜 자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구나. 이 중생을 구제하겠다가 2600년에 부처님의 원력이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스님이 미륵존불이 돼가지고 기특하다. 나도 이제 미륵존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앞에 노래 다 미륵존불이구나. 미륵존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스님이 원력인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지만은 지금 스님 마음은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스님을 만나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은 바로 미륵존불이다.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나는 지금부터 미륵존불이야. 지나갔을 때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미륵존불이야. 그럼 미륵존불이면은 딱 끝났잖아요. 그죠? 미륵이면은 화합하는 게 미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화합을 하면은 미륵존불이니까 그럼 나는 원래 미륵존불이니까 화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지나오면서 화합을 못해갖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이제는 지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지나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와가 바른 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금강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뗏목을 만들어가 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강을 건너갔는데 육지에 가면서 그 뗏목을 고맙다고 짊어져 가면 안 되죠. 그렇듯이 뗏목은 강에다 놔두고 다음 사람이 이용하도록 놔두고 나는 그냥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오면서 어떤 고통이 있었던 화합을 못했던 어떤 막 우환이 있었던 이런 건 이제 뗏목으로 딱 놔두고 지금은 내가 화합을 하면은 내가 부처다. 미륵불이다. 그러면 지금 순간부터 화합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스님하고 화합하고 우리 신도님들 같이 화합하고 도반들끼리 화합하면 이 화합을 하면 돼. 그럼 화합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처음부터 뭐겠어요? 나라는 게 탁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야. 나가 없으면 상대방이 난데, 나라는 게 탁 튀어나오면은 화합이 안 되는 거야. 나가 있으면 너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주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화합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섭이 깊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자꾸 따라가지고 화합을 하는 게 진짜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진짜 미륵불이다. 이것을 갖다가 자꾸 듣는 순간에는 그렇게 생겼는데 탁 돌아서면 모르는 거야.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게 여기서 공부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지금은 경전 보는 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스님이 지금 미륵불을 했으면은 미륵불인데 내가 살아나가면서 화합이 안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딱 튀어나오면은 내가 미륵존불인데 미륵존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화합하는 쪽으로 나를 죽이면 되지요. 그럼 죽이면 죽는 줄 아는데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 하는 어른들한테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때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 홍익인간 사상이나 이 불교 사상도 국교로 내려가면서 지는 길이 진리를 알고 살았었는데 그게 지금 솔직히 말해가 이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싸워서 이겨야지 이기는 걸로 되는 이 문화로 지금 바뀌었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또 바뀌고 있잖아요. 싸워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서구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 돼가고 우리의 옛날에 제기차고 딱지치기 하고 목닥치기 하고 우리 어릴 때 했던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는 게 이기라는 걸 부모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던 이 뿌리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럴 때는 한국이 태어나는 게 막 자랑스러워 박수 쳐야 되는 박수 안 치잖아요. 그죠? 스님이 이거는 그냥 기분 좋았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실제가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끌어가는 거는 한국이 끌어가고 한국에서 잘하는 거는 세계에서 잘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한국사에서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미륵불이고 본인들이 미륵불이다. 근데 이 어려운 경전 공부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현실에서 그냥 다 해버리면 돼요.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해갖고 부처님의 그 깨달았는 걸 배워야 되지만은 이미 지금은 그 시대부터 시간이 많이 오면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륵불이하고 화합해야 된다 하면은 대박 알아요. 아, 내가 화합을 못 해가지고 나락하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걸 알게 되나? 그럼 딱 알아버리면은 내가 미륵불이네. 나는 이제 화합만 하면 되네. 그러면 이 경전을 볼 때 이 경전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 경전을 보고 읽어보면은 이렇게 화합을 하는 방법을 알려놨었는데 내가 몰랐었네. 이러면 공부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이걸 막 애가 시험 치듯이 막 머리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공부에 시스템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이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설법을 들어가 그래 배워가고 부처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네가 부처다 하고 부처를 그러면 서가모니는 나는 부처다 했지만은 너희들이 부처로 소리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미륵불 시대는 스님도 부처고 앞에 있는 교사가 부처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오해가 공부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런 공부라는 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은 내가 부처다 하면 그냥 이 경전을 안 보고 안 해도 이미 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학교 가서도 박사님한테 강의 듣고 막 온데도 온갖 말을 다 들어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풀렸는데 내가 미륵불이네 하고 딱 바꿔버리면은 모든 숙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이미 사람인자는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 혼자는 못 서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 둘이가 돼야지 받쳐줘야지 같이 가듯이 손뼉도 이렇게 돼 소리가 나지 하나 갖고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전부 다 이런 원리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적으로 이미 사람이라 하는 게 우리 홍익인간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인자를 쓸 때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인자를 쓸 때는 이 미륵존불하는 거나
홍익인간, 넓은 마음을 쓰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화합을 해야 된다. 이미 사람이라는 자체가 부처락하는 말이나 너의 본성품이라 하는 말이나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하는 말이나 다라니 하는 말이나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스님은 막 환히 알고 이야기하지만은 스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막 헷갈리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이 바로 부처락하는 말이랑 똑같다.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은 다리 쭉 펴고 자고 편안하고 맨날 웃으면서 살겠죠.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니까 다리 쪼그리고 살고 맨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쉽지요. 스님이 수십 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스님이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요구 해주는 이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늘 안국사에 온 우리 보살 거사님이 부처님입니다. 미륵불입니다. 미륵불대로 사십시오. 이거 외에는 알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스님이 11권 만들어놨는 책 보시고, 그러면 스님이 부처락 하는데 왜 부처인가? 그럼 스님이 3m 가서 깨달은 책 보시고, 본인이 궁금하면 공부가 되지만 하락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읽고 돈을 내놓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복과 해를 같이 닦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스님이 사실 잎회를 안 붙이고 그냥 기도만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돼요. 당장 보리심이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관음 시식을 안 하고 그냥 법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밥을 떠놓고 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잎회 없이 시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스님이 잎회를 놨었어요. 오시는 분들 잎회를.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부처님 세계에서 지금 그래 스님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스님도 가만히 생각해. 또 동지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 또 그때 잎회를 떴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정말로 어디 뭐 참선법으로 법회하는 데 한번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뭐 어느 시간하고 법회만 끝나면 모르지만은 여기서 의식을 하면서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잎회를 놨어가 붙였는 거야. 이게 스님이 어떻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스님도 뭐야? 이제 이 진리 아니까 스님이 고집을 안 씌우는 거야. 스님은 한번 보세요. 옥리에다가 문도 쪼매난 데다가 막 고집하면은요. 지구는 못 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옆에서 묵하면은 이게 부처님이 말하는 거다. 부처님이 하는 걸 이렇게 저희가 다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스님하는 법문을 알아도 그걸 내가 실천해가지고 남한테까지 전해주는 시간은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그 힘을 키우는 게 여기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을 키우는데 바로 이야기했더니 지금 여기서 만나면서 스님이 미륵불을 해서 미륵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미륵불이니까 스님이 미륵불이니까 미륵불이라 하듯이 본인들이 힘을 길러가 내가 아는 가족들이랑 가까운 사람한테 네 부처야, 네 미륵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궁금하면은 경전도 보고 행동을 엄마 하는 걸 보고 아빠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내가 공부하는 걸로 갖고 그 사람이 엄마는 정말로 나는 지금 막 화가 나가 못 살겠는데 화가 내는 게 아니고 타본 내한테 막 정성을 다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막 죽어도 깨도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눈여보고 엄마를 하는 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행동도 관심을 가질 거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관심을 가질 거고 이렇게 가지고, 그럼 말빨이 얼마나 세겠죠? 지금 말빨 안 세잖아요. 택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많이 배웠는 자녀들한테 그 따라가려고 하면은 눈끝만 그것도 못 따라가요. 근데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게 내가 미륵 붙인 줄 알면은 그걸 다 뛰어넘는 게, 그거는 내가 미륵불이 되게 하는 지금 과정이지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야. 거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스님이 이렇게 책을 펴놓아가지만 이건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듯이 내가 미륵불이라는 것만 딱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궁금할 때 보면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힘이 안 생겨졌기 때문에 10분, 15분만 아침에 투자하라는 게, 마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그냥 지옥 살다 가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야. 너무너무 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이 붙으면은 아침에 10분, 15분이 아니고 24시간이 전부 다가 내가 미륵불이 되어가지고 삶을 사는 거야. 스님을 떼어 꿈을 꿔도 이 법문하는 거 꿈꿔도 하고 참 다 이 법이 안에 일어나기가 하지 다른 거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도 혹강이 이제 어떨 때는 마음이 급하던 게 이런 게 가면은 꿈속에서도 막 졸이고 급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탁 그대로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아직까지 이 내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알고, 그럼 그때는 무의식에서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그걸 자꾸 힘을 키우면은, 눈 뻔히 뜨고 정신이 사라질 때는 그렇게 탁 막을 수 있지요. 그렇게 막아 완전 가면은, 그게 다 빠지고 나면은, 똑같이 형성이 완전 돼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억급으로 온 그 섭이 한참에 섭까지 뿌리가 속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미륵불을 하고 미륵존불 그럼 지장보살 하는데 안 바뀌면 그냥 지장보살 하면 돼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하든 미륵존불 가든 아미타불 가든 서가모니불 가든 똑같은 게, 그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게 그 화가 되겠다고 부르는 정근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륵존불 가든 지장보살 가든 결과적으로 내가 그 관세음보살 가든,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남의 소리를 듣고 다 그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는 게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내가 지금 부처인데 관세음보살로 지금 살아간다. 지장보살을 부르면 내가 부처인데 지장보살로 살아간다. 그럼 깨친 보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쳤다는 건 내가 부처인 줄 알고 현실에서 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처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부처는 알았는 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잖아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은 사람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뭐야? 양심 안 속이고 살면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양심이 전부 다 뭐야? 이게 빛이잖아. 부처님 빛으로 하잖아요. 빛으로 환히 빛거든 환하니까 속이지 못하지요. 무명 얻어보니까 전부 다 속인단 말이에요. 그건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자꾸 밝게 만들어주네. 그래서 광명진언에 우리말로 했을 때 그대로 나오잖아요.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다. 아무리 깊은 제업이 마음을 덮고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면 저절로 맑아지고 깨어나게 된다. 그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그 큰 스님들이 그렇게 광명진언을 읽고 하면서 그때도 그냥 진언 외우지 이런 가면은 머리 굴리가 엉뚱한 소리 할까 싶어갖고 안 해줬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인도말로 하면은 인도말로 광명진언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말로 이야기했던 그걸 알고 그걸 외우는 거고 우리 그걸 모르고 외우는 거 안 되죠. 이제 우리말로서 우리 뜻을 알고 광명진언을 다른 애를 애우고, 그럼 광명진언 다른 애를 애우지 말고, 그대로 불을 밝히면, 응? 어둠이 사라지듯. 그냥 그대로. 그럼 뒤에가 안 해도,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하면은, 그죠? 내가 화합하면 부처다 하는 말 똑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불을 밝히면, 이게 뭐예요? 불도 부처지요. 부처요. 밝히면, 밝은 것도 부처지요. 어둠이 사라지면 그것도 부처죠. 전부 다가 네가 부처라는 건 내가 미륵불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스님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수십 년 공부하고 삼매 들어가고 지금 기도해가지고 이것이 100% 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인연이 되는 사람인데 이 유튜브를 만약에 들으면은 지금 공부하는 데서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원래 부처라 하는 걸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 부처라는 걸 알고 경전을 보는 거는 그 경전 내용이 부처가 하는 일을 가르쳐 줬는 거지 이거 머리로 굴러가 에어라고 했는 거 아니다 말이야. 그럼 스님은 지금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그 뭐 스님도 지금 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지나간 사람들은 네가 깨달았다 미륵불이다 하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소리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고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스님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스님이 깨달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스님이 지금 공부해갖고 부처에 그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 보니까 다 부처다. 그걸 100% 믿고 공부하는 속도가 그냥
이만한 덩어리가 요만하게 딱 줄어버리는 거야. 한눈에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성가는 뭐예요? 성가는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성단을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본인들이 부처가 됐으니까 내 집이 성단이고 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 일이 태산 같잖아요. 그러면 조화가 막 춤을 추고 막 좋아 못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병이고 뭐고 올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미륵불을 켰잖아. 그냥 그대로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스님이 안 하려고 농띠 치려고 했는데 가는 시집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꼼짝없이